한 해 한 해 목회를 하면서 점점 더 느끼는 게 뭐냐면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거예요. 2017년을 정말 새 꿈과 새 희망과 New Year's Resolution이라 그러죠. 새로운 그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희망차게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어느덧 2017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좋은 것은 미국 사람들은 나이를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생일이 돼야 먹기 때문에 우리 한 살 한국처럼 먹지 않아서 좋은데요. 욥기 8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빛나며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다워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처럼 처음보다 우리의 나중의 인생이 더 빛나고 시작보다는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요, 처음에는 아주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결국에 끝은 나쁘게 되고 불행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너무 많죠. 특히 결혼식장에서는 신랑 신부 두 사람이 그렇게 다정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죠. 둘이 같이 살지 않으면 죽겠다라고 막 그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서로 원수가 얼굴 꼴도 보기 싫은 원수가 되는 커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분명히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끝까지 같이 살자고 맹세하고 약속했지만 그 맹세가 결국에는 깨지고 만 거죠. 어느 TV 프로에서요, 낱말 맞추기 스피드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 노인들 나와서 하는 그 TV 프로그램. 연세 많으신 부부가요, 스피드 게임을 합니다. 짝이 되어서. 그분들이 맞춰야 될 단어는 노인들이니까 이제 그 PD가 그렇게 했나봐요. 천생연분. 연분이라는 단어를 스피드 게임으로 이제 맞추기로 했어요. 할아버지인 남편이 할머니에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표현하지? 뭐라고 이야기하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대답합니다. 원수. 남편이 당황해서 말해요. 아니 그것 말고 네 글자 있잖아. 네 글자야. 네 글자. 그러자 할머니가 확신에 찬 얼굴로 대답을 한대요. 평생 원수. 평생 원수. 그렇게 대답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행복해 하다가 나중에는 쓰디쓴 상처로 서로를 미워할까요? 부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생연분으로 살 것이 아니라 왜 원수와 같은 삶을 살게 될까요? 관계의 시작은 장밋빛 향기로 가득했는데 나중에 끝은 쓰레기 같은 악취나는 인생이 되어서 서로 쳐다보기도 싫은 인생, 만나기도 싫은 인생, 생각하기도 싫은 인생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자기의 간이라도 빼어주고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것처럼 사탕발림으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상처 가운데 서로를 미워하는 원수가 되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삶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요, 처음에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로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어려워요. 저 사람과 친해졌다, 저 사람과 좀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친해졌다라고 하면 예의를 안 차리잖아요. 그런데 더 친해졌다,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할 때 더 조심하고 더 예의를 갖추고 더 사랑해야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나의 생을 마치는 날까지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열심히 잘 믿었지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어떻게 믿었는가 하는 그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고 믿을 것인가 하는 오늘날의 신앙생활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의 인생도 중요하고요. 이런 측면에서요, 예수님과의 관계도요, 사람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처음 관계를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냐 하는 그 관계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끝이 좋아야 합니다. 2017년을 마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또 오늘 저녁 때 송구영신 예배를 마지막으로 2017년을 마감하고 2017년을 18년을 시작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나중과 끝이 어떤 방식으로 결론 지어져야 할지를 저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바라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뭐에 비유하죠? 달리기 경주에 비유해요. 영어로는 레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경주를 하자라고 이야기하죠.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성경은 신앙생활을 레이스,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지만 1등을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남들과 경쟁을 해서 1등을 해야만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그 사람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1등만 인정해주고 1등만 칭찬합니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는데 우는 사람은, 억울해서 우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왜요? 은메달을 따면 한국 사람들은 칭찬해주지 않고 기억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등을 하면 불행해합니다. 또 1등은 어떻습니까? 내가 1등의 자리에 있는 것을 뺏길까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결과적으로 1등부터 꼴찌까지 다 불행한 사회가 바로 한국 문화 사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신앙생활을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지만 1등을 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각각 사람마다 앞에 놓인 믿음의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무엇이냐? 최고가 아니라 최선, 인내를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생활도요, 남들과 비교하게 되면요, 불행하게 됩니다. 아니, 신앙 생활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처럼 막 하려고 하면요, 자신의 영혼과 삶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 앞에 놓인 신앙의 경주, 내 앞에 놓인 신앙의 경주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이런 경주를 하지 않고 남을 따라하다가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랬어요.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환자가 고쳐지고 회개하는 능력이 막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나타났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서로 나누어 쓰는 막 그런 역사가 자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공산당처럼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막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과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것을 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도 그것을 보고 감동이 되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결심을 해요. 그런데 그만 땅을 팔고 난 이후에 어떤 마음이 생기죠?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땅에 판 돈의 일부를 숨기고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서 헌금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재물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죠. 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자신의 신앙의 경주를 하지 않고 자신 앞에 놓인 상황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남을 따라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주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헌금도 드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죽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남을 따라하다가 자신의 삶과 영혼 모든 것을 망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남을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방할 수는 있어요.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구나라고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대로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사람마다 우리 앞에 놓인 신앙의 상황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앞에, 우리라는 말은 사실 우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네 앞에, 각 사람 앞에라고 해석해야 되죠. 자신 앞에 놓인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인내를 다하면서 최선을 다했는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앞에 놓인 신앙의 경주에 인내로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성경은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 어디까지 과연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경주를 하되 피를 흘리는 각오로 하라는 거죠. 피를 흘리기까지라는 각오를 해라라는 게 무슨 말이죠? 바로 죄와 맞서 싸우되 죽을 각오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려고 하되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데, 믿음의 시작을 출발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끝까지 피를 흘릴 각오로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3절 말씀은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하면 피곤하고 낙심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제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낙심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신앙의 경주를 포기한다는 거죠.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런 말을 자주 들어요. 무슨 일인가 열심을 냈던 분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차라리 열심을 내지 말 걸 그랬어요. 괜히 열심을 냈다가 상황만 더 힘들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지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요? 신앙생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요, 넓고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좁고 협착하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경주와
영어로는 레이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번역되어 있는 경주라는 단어는요, 원래 그 헬라어 단어로 아곤이라는 단어예요. 아곤. 단순히 경주, 달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영어 번역에는 레이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달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주는요, 로마에서 유행했던 철인 5종 경기. 철인 5종 경기. 원반 던지기, 멀리뛰기, 투창, 달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슬링을 하는 경기예요. 특별히 마지막 경기인 레슬링에서는요, 온 몸에 올리브 오일을 바르고요, 그리고 가죽 채찍을 가지고 상대방이 쓰러질 때까지 기절하든지 죽든지 쓰러질 때까지 싸워서 최종 남는 사람, 그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경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너희들이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맞서 싸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가 이 레이스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곤이라는 단어, 영어의 아고니라는 단어와 비슷하죠. 이게 이 음가에서 왔대요. 헬라어에서 왔대요. 아곤이라는 단어에 음가에 Y를 붙여서 아곤이라는 단어가 되었다고 하는데, 아곤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통, 번뇌, 번민, 어려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그 경주의 마지막 끝까지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번뇌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신앙생활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죄송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좁은 길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넓고 큰 길, 편안한 길로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2017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공적인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길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에서 나는 좁은 길을 통하여 생명을 얻어야겠다라는 그 귀한 결단을 가지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좁은 길을 가고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가야 될 텐데, 피를 흘릴 각오로 열심히 싸워야 될 텐데 과연 그게 어떤 길일까 알아야겠죠.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에요.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자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신앙생활의 길이 고난과 고통, 어려움의 길이지만, 이러한 것이 가득한 믿음의 경지지만 그것을 승리하는 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의 능력이 나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런 능력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좌절하고 낭망하고 여전히 부정적이고 내 삶은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고백합니까?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라.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주변 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나왔던 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66야드에서 골을 넣으려고 했는데 안 됐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2013년 NCAA 칼리지 풋볼에서요, 어번 유니버시티가 알라바마 스테이트 라이벌이에요. 두 개가 라이벌인데 이것을 이기는 장면이에요. 축구에도 인저리 타임이 있는 것처럼 풋볼에도 인저리 타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4쿼터가 끝나는 그 시간, 마지막에 공이 살아있을 때 시간이 없어져도 그 공은 여전히 살아서 마지막을 끝낼 수 있는데 그것을 아이언볼이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28대 28 동점에서 그 알라바마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50야드, 54야드인가 남았는데 그거를 한 번 더 차겠다고 비디오 판독을 신청해요. 그래서 0점 몇 초가 남아서 마지막으로 50야드로 골을 넣어서 우리가 이기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찾는데 그게 조금 모자라서 어번 유니버시티의 크리스 데이비드라는 선수가 그걸 잡고 28대 28에서 110야드를 혼자 달려서 그 전까지는 어번 유니버시티가 지고 있었어요. 28대 28로 겨우 쫓아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인저리 타임에 다 경기가 끝난 순간에 역전승을 거두는 장면입니다. 이 경기에서 알라바마 스테이트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 내내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계속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경기를 웃으면서 경기장을 떠나지는 못했습니다. 끝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이겨보겠다고 54야드 쳤는데 안 되고 역전패를 당했어요. 반면에 어번은요, 끝까지 힘들고 어려운 경기를 했지만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언볼로 챔피언십에 진출합니다. 어번과 알라바마가 라이벌이라서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매년 11월 30일, 그 마지막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경기를 하는데요. 이 경기의 가격이, 안표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5,000불이었대요. 칼리지 풋볼의 경기가 25,000불이었는데 이것을 25,000불의 돈을 내고 안표를 산 사람들이요, 이 경기를 보고 난 이후에 그 25,000불이 아깝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풋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경기가 끝난 이후에 누가 영웅이 됐겠어요? 마지막 110야드를 달린 크리스 데이비라는 선수가, 데이비스라는 선수가 영웅이 돼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자 기자가 이렇게 질문해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달려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라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크리스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내 목표인 터치다운을 향해서 그 상대방의 진영만 바라보고 달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나를 넘어뜨리려 가는 모든 상대편들을 내 동료들이 다 막아주었다, 블락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달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장면은 안 나오지만 혹시 이 장면에 대해서 좀 넓게 보시고 싶은 분들은요, 2013년 2013 어번 앤드 알라바마, 그렇게 치면 라스트 게임이라고 나와요. 이 앵글 넓은 데서 잡은 데 보면요, 이 사람이 뛰어갈 때 그 수비하는 사람들을 다 어번 유니버시티 사람들이 다 블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집에 가서 보시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개 풋볼 게임에서도요, 한 사람이 목표점을 향해서 달리고 가면요, 그것이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동료들이 그 장애물을 다 막아주는 게 일반 게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장애물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비록 우리 앞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난이 있고 낭망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신앙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셨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리려는 마음이 있었는가? 2017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보 앞면을 보시면 복사가 잘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그 감사의 제목, 그 감사로 마무리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써주신 것들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주보 앞면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2017년을 감사 제목으로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니 정말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하는 것은요,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주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2017년을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교회적으로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들,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죽을 각오로, 내가 피를 흘릴 각오로 쓰러지지 않고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앞에 있는 상황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래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